31장 길르앗의 언약, 라반과의 결별. 떠나라는 명령.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아니하였다. 20년간의 헌신은 시기와 질투라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바로 그 고립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던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시고 라반의 가축이 자신에게로 오게 하셨는지를 상세히 간증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지난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명하셨음을 전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고대 근동의 관습상 딸의 결혼 지참금은 사위가 장인에게 지불하지만 그 일부는 딸의 소유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라반은 그 모든 돈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아버렸던 것이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착취당했음을 토로하며 야곱의 뜻에 동의했다. 도망. 드라빔을 훔친 라헬.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우고 없었다. 바로 그 틈을 타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이 무엇이며 라헬은 왜 그것을 훔쳤는가?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던 작은 우상 인형이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누지 문서에 따르면 일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위가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다. 미드라시는 라헬의 동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첫째, 신앙적인 동기. 가장 긍정적인 해석은 그녀가 아버지가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이다. 둘째, 주술적인 동기. 드라빔이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기에 아버지가 드라빔을 통해 자신들이 도망친 경로를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훔쳤다는 해석도 있다. 셋째, 재산적인 동기. 라반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유산을 주지 않았으므로 드라빔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는 당시의 법적 관습에 근거한 해석이다. 야곱은 외삼촌을 라반을 속이고 그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했다. 추격과 하나님의 개입.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다. 라반은 그의 친족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라반이 야곱을 거의 따라잡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랍비들은 이 명령이 좋은 말로든 나쁜 말로든 야곱의 여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중립명령이었다고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건에 개입하여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다.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고 그의 교활한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느냐? 내 손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그대의 신들을 왜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맹세하며 말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반이 야곱과 레아 두 여종의 장막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하고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 라반이 두루 찾았으나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다. 야곱의 항변과 길르앗의 언약. 결백이 증명되자 20년간 억눌려왔던 야곱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그 절대적인 경외의 경험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이다. 궁지에 몰린 라반은 태도를 바꾸어 언약을 제안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았다. 라반은 그곳을 아람어로 여가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같은 뜻의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불렀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를 각자의 언어로 부르는 모습은 이제 그들의 길이 완전히 갈라졌음을 상징했다. 라반은 그곳을 또한 미스바라 불렀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납비들은 이 말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감시자가 되어 서로를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길 바란다는 기쁜 불신에서 비롯된 서약이었다고 본다. 그들은 볼무더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라반은 그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도 그의 길을 갔다. 20년간의 길고 긴 타향살이가 마침내 끝났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이제 형 에서와의 두려운 재회가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번외편. 당시 가나안과 하란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은 오늘날의 사투리 또는 매우 유사한 형제 언어와 같은 관계여서 큰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약 800km 이상에 달하는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가까웠다는 점이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셈어족, 하나의 거대한 언어 가족. 아브라함과 라반이 살았던 시대인 기원전 2000년대 초반, 중기 청동기 시대는 가나안과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모두 셈어족이라는 거대한 언어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에서 사용한 언어는 초기 히브리어의 형태였을 것이며 이는 가나안어의 한 갈래입니다. 라반의 가족이 하란에서 사용한 언어는 초기 아람어 또는 아모리어 계통의 언어로 추정됩니다. 이 언어들은 모두 북서 셈어라는 공통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또는 이탈리아어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세 언어는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이지만 같은 라틴어라는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나 문법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서로의 말을 상당 부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증거, 다른 듯 같은 말. 성경은 실제로 야곱과 라반이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로 그곳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썼던 가나안의 언어인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히브리어. 라반이 썼던 하란의 언어인 여갈사 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아람어. 두 단어는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각자의 고유한 방언이나 언어적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다중언어 사용과 국제 공용어. 고대 근동은 다양한 민족과 상인들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하란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다중언어 사용이 매우 흔했습니다. 또한 당시 외교나 무역을 위한 국제 공용어로는 아카드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의 지도자급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라반 같은 인물들은 자신들의 고유 언어 외에도 소통을 위한 다른 언어에도 익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라반의 가족이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언어가 같은 셈어족에 속한 형제 언어 또는 방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시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묘사된 그들의 대화는 당시의 언어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 야복 나루의 씨름, 이스라엘의 탄생,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야곱에게 주어진 영적인 격려로 해석한다. 그가 라반의 영역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순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지켜주던 수호천사들의 진영은 떠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를 지켜줄 새로운 천사들의 진영이 그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기도.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 에돔들로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하고 에서를 내 주라 부르며 극도로 겸손한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자들이 돌아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고대 근동에서 400명의 무리는 단순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전투를 위한 강력한 군대였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의 마음은 20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그날의 공포로 되돌아갔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랍비들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3가지 준비를 했다고 가르친다. 첫째, 선물 준비. 둘째, 전쟁 준비. 그리고 셋째, 기도 준비. 그는 먼저 가족과 가축대를 2떼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강력한 탄원이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선물 공세, 분노를 녹이는 지혜. 그날 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막대한 선물을 준비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었다. 그는 이 선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각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 앞서 보내며 명했다. 너희가 내 주 에서를 만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 미드라시는 이것이 매우 뛰어난 심리 전술이었다고 분석한다. 에서의 분노가 한 번에 거대한 선물을 마주하는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선물의 물결을 만나면서 점차 누그러지고 희석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야뽕 나루의 씨름.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보내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바로 그 완전한 고독의 순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독자는 묻는다. 이 정체불명의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 현인들은 그를 에서의 수호천사 또는 사탄이라고 해석한다. 즉, 이 씨름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지배하는 영적인 힘과 벌인 최후의 영적 전투였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허벅지 관절에 손바닥을 쳤다고 묘사한다. 이 기이한 표현 때문에 랍비들은 천사가 손바닥 모양의 불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굴시켰다고 상상한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축복을 갈망하며 거룩한 존재를 끝까지 붙들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답했다.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 랍비들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자 등으로 해석한다. 이제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겨루고 그분의 축복을 쟁취해낸 자로 변화되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물었으나 그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 절뚝거림은 그의 승리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의 연약함의 증거였다. 그는 하나님을 이겼지만 그 싸움에서 영원한 상처를 입었다. 랍비들은 이를 통해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인간의 온전한 힘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됨을 가르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의 일부가 되어 야곱이 겪었던 이 밤의 고통과 승리를 모든 후손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역사적인 증표가 되었다. 번외편 1.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진짜 이유. 성경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의 가정신상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랍비들은 여기에 여러 겹의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영적인 이유. 미드라시는 라헬의 주된 동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우상을 부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술적인 이유.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드라빔을 통해 자신들이 도망친 경로를 알아내고 추격해 올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훔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재산적인 이유.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와 같은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드라빔 소유는 때때로 가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법적 증거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라반이 딸들에게 정당한 유산을 주지 않았기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자신의 몫을 주장하려 했다는 현실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경고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반아, 내가 야곱을 만나면 처음에는 회유하는 척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하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그 어떤 계획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 일은 이제 너의 손을 떠나 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3. 마하나임. 두 개의 천사 군대. 야곱이 길을 가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피들은 이 사건을 야곱이 영적인 경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를 20년간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켜주었던 외국 주재의 수호천사들의 진영이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를 지켜줄 새로운 본국 수호천사들의 진영이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두 개의 강력한 천사 군대의 호위를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에서를 만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씨름꾼의 정체, 에서의 수호천사. 야곱과 씨름한 정체불명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게마라와 미드라시는 그가 바로 에서의 수호천사, 즉 에서라는 인물과 그의 운명을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였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상의 에서를 만나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에서를 대변하는 영적인 힘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땅의 문제를 넘어 하늘의 운명이 걸린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5. 동이 트기 전 떠나야 했던 이유. 천사는 왜 날이 새려하자 급히 떠나려 했을까요? 게마라는 놀라운 상상을 더합니다. 그 천사는 바로 그날 아침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내가 창조된 이래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할 순서가 처음 돌아왔다. 나를 보내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축복받기 위해 하늘의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천사조차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6. 잊지 못할 상처.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이유.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 힘줄을 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소나 양을 잡을 때 이 부위의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을 지킵니다. 랍비들은 이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교훈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조상 야곱이 비록 천사와 겨루어 이겼지만 그 싸움에서 영원한 상처를 입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상처가 따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라. 야곱의 절뚝거림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누지, 시장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점토판. 누지의 이야기는 1920년대 초 오늘날 이라크 북부의 도시 키르쿠크의 한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대 유물을 거래하던 상인들 사이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스타일의 쐐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문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그 내용은 상인들의 재산 목록, 계약서, 법적 소송 기록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고학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정보장교였던 거트루드 벨 여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점토판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요한 고대 도시에서 나왔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요르간 테페를 찾아내다.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을 팔던 현지인들을 수소문하고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든 점토판이 키르쿠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요르간 테페라고 불리는 거대한 흙 언덕에서 도굴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미국 동양학연구소에 알려졌고, 마침내 1925년 하버드 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의 후원 아래 에드워드 키에라 교수가 이끄는 공식 발굴팀이 조직되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쏟아진 역사. 발굴팀이 요르간 테페를 파내려 가자 그곳이 바로 고대 후르인의 도시 누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발견은 거대한 신전이나 왕궁이 아닌 평범해 보이는 개인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굴팀은 부유한 상인이나 지방 유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테힙틸라라는 인물의 집을 비롯한 여러 개인 주택에서 수백에서 수천 점에 이르는 점토판 문서 보관소, 즉 개인 서고를 발견했습니다. 1931년까지 이어진 발굴을 통해 누지에서는 무려 5,000점이 넘는 점토판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지 문서입니다. 왕의 역사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의 역사. 누지 발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이 주로 왕의 업적, 전쟁 기록, 신화와 같은 거대 담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누지 문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모게가 양 3마리를 받고 자기 과수원 상속권을 동생에게 팔았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매매를 연상시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은 사라와 하갈, 라헬과 빌하의 이야기를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결혼계약서에 아내를 누이로도 입적한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발견은 당시 성서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 중반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법과 관습, 그리고 일상적인 고민들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연대기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 티힙틸라의 계약서 뭉치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증언해 준 것, 이것이 바로 누지 발견에 얽힌 가장 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지 문서와 창세기의 주요 유사점. 누지 문서에 기록된 다양한 법률 및 사회 관습들은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여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아내 누이 관습의 사회적 역학.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집트와 그랄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지 문서의 증언은 누지에서 발견된 계약서들은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법적으로 누이로 입적시키는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아내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누이는 달랐습니다. 누이는 남편이 아닌 그녀의 친정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누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그녀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력한 친정 가문 전체와 적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은 아브라함이 파라오나 아비멜렉 같은 강력한 군주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 여자는 단순한 내 아내가 아니다. 그녀는 나의 누이이기도 하므로 그녀를 잘못 건들면 당신은 나와 내 가문 전체의 피해 복수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고도의 외교적, 법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비겁함을 넘어 당시의 법과 관습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을 지키려 했던 복합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종을 통한 자녀 입양의 구체적 계약 내용. 성경에는 자식이 없던 사라는 여종 하갈을, 라헬은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잇게 합니다. 누지에서 발견된 결혼 계약서는 이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 길림니파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녀는 여종 한 명을 남편 켈림니누에게 주어야 한다.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길림니파의 아들로 입적될 것이다. 길림니파는 이 여종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이 여종이 아이를 낳은 후 자신의 여주인인 길림니파에게 대항하면 길림니파는 그녀의 머리를 깎고 노예의 표식을 하여 팔아버릴 수 있다. 이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한 후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고 말한 배경에 이러한 명시적인 법적 권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와 라헬의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였던 것입니다. 셋째, 장자권 매매의 실제 사례. 성경 이야기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팝니다. 누지에서는 상속에 관한 소송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문서에는 투프키틸라라는 이름의 형이 자신의 상속분인 과수원을 동생 쿠르파자흐에게 양 3마리를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서가 자신의 미래 상속권을 당장의 배고픔을 위해 팔아넘긴 행위가 비록 어리석었을지언정 당시 사회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였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드라빔. 단순한 우상을 넘어선 영적 등기부 등본. 성경에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칩니다. 누지 법률 문서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집안의 가정신상, 즉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나 사위가 가문의 주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랍비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아버지가 주지 않은 자신의 몫의 유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드라빔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가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영적인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반이 재물보다 네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며 드라빔아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증명이 아닌 배경 증명. 누지 문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이 후대에 꾸며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 고대 근동에 실제 법과 사회 관습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자료 중 하나입니다.